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창교회 가족들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컴퓨터를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접했습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몇 년도였냐면 1983년도 내가 5학년에서 6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이었어요. 수원 시내, 제가 그때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수원 남문이 있는 그쪽이 수원시에서 도심이었어요. 제일 번화가였는데 거기에 있는 컴퓨터 학원에 수원 시내 초등학교가 꽤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 학교에서 컴퓨터 관심 있는 학생들 이제 뭐 한두 명씩 보내가지고 하는데 제가 거기 어떻게 참여하게 됐어요. 처음 한 달 정도 겨울방학 때 매일 가가지고 배웠는데 일주일에 5일 이렇게 해서 한 달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맨 처음에 가서는 무슨 이제 프로그램 짤 때 하는 플로우 차트 배우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코딩 하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직접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업로드하는 것까지 다 배웠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래서 컴퓨터 쪽으로 계속 공부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때만 해도 컴퓨터가 너무너무 고가였고 또 초등학생들한테 맡기기에는 너무 하여튼 비싼 물건이어서 아마 그때 지나고 나서 대학교 때 이제 다시 컴퓨터를 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 드리냐면요. 여러분 컴퓨터는요 언제든지 리셋할 수 있어요. 다시 켰다가 끌 수 있어요. 껐다가 다시 켜도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 학생들이 하는 모바일 컴퓨터 게임, 모바일 게임이나 컴퓨터 게임은 다 뭐예요? 그냥 언제든지 내가 맘만 먹으면요 원점에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어려워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번 뭐 이렇게 실패하거나 주저앉게 되면요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점에서 시작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해도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하면요 또 비슷한 실패를 되풀이하다가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근데 나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다. 원점에서부터 새로 시작을 하고 싶다. 그걸 할 수만 있으면 난 과거로 돌아가서 것까지 정말 새로 시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리셋, 원점으로 돌아가기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리셋.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다시 리셋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보았잖아요. 창세기 34장에서 디나가 마을로 놀러 갔다가 뭐 하여튼 거기 세겜한테 잡혀가지고 성폭행당하고 거기 납치 당해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시몬과 레이가 계략을 써서 할례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세겜 마을 사람들을 시몰살을 시키고 약탈을 하고 그리고 사명 보울들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대적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야곱이 굉장히 너무나도 두려워가지고 아들 시몬과 레이를 불러서 크게 혼을 냈습니다. 야, 너희들이 얼마나 잔악하게 행동을 했는지 이 마을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잖아. 너희들 어떻게 할래? 이런 사고를 쳐놓고 막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5장의 내용입니다. 엄청난 위기 속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작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위기를 딛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1절 볼게요. 1절. 다시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희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야곱이 이 밧단 아람에서 어디로, 그렇죠, 자기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야곱에게 있었던 현실적인 가장 큰 문제는 뭐였죠? 뭐예요? 그렇죠. 자기 형 에서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몰고 달려오는 자기 형 에서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형에게서 용서를 받고 어떻겠지? 형하고 화해를 하고 하여튼 정말 이 가나안에서 몸부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 야곱에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 문제를 붙들고 뭐예요? 야복나루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하고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면서 당신이 나를 복을 내려주지 않으면 난 그거 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막 하여튼 끝까지 매달리잖아요. 어쨌든지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니까 하여튼 실제적으로 그 다음날 형 에서하고 아주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하여튼 이 가나안에 다시 정착을 할 수 있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현실적인 문제에 너무나도 신경을 쓴 나머지 자기가 이 가나안에서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이 밧다나람으로 갔을 때 그 중간에 만난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 밧다나람으로 갈 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주셨어요. 근데 야곱은 빈손이었습니다. 부인도 없고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그 다음날 일어나서 행복한 나머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무사히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나는 이곳에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곳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11조를 하나님께 정직히 바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형하고 정말 이게 화해를 하고 이게 잘 지내게 됐어요. 그럼 야곱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바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자기가 약속한 곳을 예물을 드리면서 정말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야곱은 뭐예요?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을 한 나머지 더 이상 하나님과의 약속은 뭐예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내가 그런 약속을 했었나?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야곱이 정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 아니에요. 세겜. 네? 왜 세겜에 정착을 했습니까? 그곳에 딱 하나예요. 거기에 자기 짐승들을 키우기 좋을 만한 풀밭과 우물과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정착한 거예요. 아 내가 여기 머물 만한 곳이다. 너무 좋다. 네. 그렇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과의 약속은 뭐예요? 다 지나가 버리고 까마귀 고기 먹은 것처럼 다 까먹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남 편안하다 행복하다 좋으니 여기 머물러 있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디나가 세겜 사람들 보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하고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고 시몬과 레이가 복수를 하다가 그 주변 모든 사명 보홀로부터 적대심하는 이런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을 하고 형하고 헤어진 다음에 바로 베델로 갔으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내 생활의 편안함과 안락함에 취한 나머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벌준 게 아니에요. 야곱이 자기가 고난, 정말 사건과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스스로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는요,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있진 않나? 또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스스로 끊으려고 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지금 범하고 있는 실수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살아라. 네가 머물 곳은 여기가 아니야. 나와 약속한, 내가 홀로 외롭게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을 때, 네 광야에서 아무도 없을 때 너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제사를 드려라, 그분께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셉이 언제 가장 큰 위기를 당했을 때 찾아와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언제든지 원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 하나님께 그러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리셋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세 가지. 여러분, 2절 볼까요? 2절 시작.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아멘.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상 버려. 두 번째 뭐예요? 깨끗이 씻고. 세 번째 뭐예요? 옷도 갈아입어.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성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가나안에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그 혼자였죠. 그 손에 무슨 우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는요, 가족도 많아졌고 뭐 양, 염소 이런 가축들도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하인들도 많이 생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가나안으로 올 때 우상도 같이 딸려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에 이게 보면 아는데 창세기 32장 뭐 31장 그 부분을 보면요, 어떻게 우상이 온지 아는데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죠.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이제 나올 때 아버지 라반이 정말 아끼고 잘 보관하고 있던 가정의 수호신상인 드라빔을 훔쳐서 왔어요. 이제 가정 수호신상이에요, 드라빔이. 근데 이제 이 드라빔의 역할이 있어요. 뭐냐면 이 드라빔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상속자에게 이 드라빔을 물려주면서 재산도 같이 물려줘. 이게 이 고대 근동의 풍습입니다. 근데 이제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아버지가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던 드라빔을 뭐예요? 훔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라반이 아주 이제 화가 나서 야곱을 쫓아올 때 왜 쫓아왔어요? 네 번 명분은 뭐였냐면은 야 너희 중에 누가 내 우상 내 드라빔을 훔쳐갔어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거 발견하는 놈은 내 거야. 내 거 훔쳐갔으니까 그놈 반드시 내가 죽일 거야. 근데 누가 훔쳐갔어요? 라헬이 훔쳐갔죠. 라헬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드라빔을 자기 천막에 있고 천막에 숨겨두면서 거기다 두고 자기 거기다가 낙타 한 장 얹어놓고 자기가 그 위에 딱 앉아가지고 제가 지금 이게 하여튼 생리를 하니까 아버지 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기를 넘겼죠. 거짓말로 모면한 거예요. 하여튼 그 우상을 훔쳐온 거예요. 왜 이 라헬이 이걸 왜 훔쳐왔겠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낳은 아들 요셉이 상속권이 있다. 이거 이제 주장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 드라빔이 있어야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훔쳐온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상을 섬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신천지 이만희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은 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런 건 다 뭐예요?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리셋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롭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요, 4절 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을 어디에?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뭐했다? 묻었다 그랬어요. 팔지도 않고 그냥 버린 거예요. 여기다가 묻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아니야.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몸을 씻으라고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물 구하기가 어렵죠. 근데 하여튼 몸을 씻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몸을 씻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항상 몸을 씻으면서 어디도 씻냐면요. 우리의 마음도 씻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육체만 씻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 더러운 것들 같이 씻어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겉으로만 깨끗이 씻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와 이런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뭐예요? 모든 죄와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뭐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올 때요. 여러분 교회 오면 뭘 해야 돼요? 예배드리기 전에는 뭘 해야 돼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나 지난주 어떻게 살았습니다. 회개하는 시간도 갖고 기도 한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난주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 그런 몸 상태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세를 갖추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지금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산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 보고 했죠. 시몬과 레이가 복수한다는 명분으로 어떻게 했어요? 세겜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할례를 빌미로 들어가지고 그 마을 사람 다 죽였잖아요. 이 할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식인데 이거를 사람을 살해하는 도구로 삼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거 회개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시몬과 레이가 사람들을 죽였다면요,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요 약탈하는 데 같이 동참했어요. 그래서 여자와 어린이 할 것 없이 거기에 있는 모든 가축들, 거기에 있는 금은 보화 다 약탈했어요. 그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다 거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얼마나 못해. 여러분 이렇게 더러워진 몸과 마음, 피 묻은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해야 돼요.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네? 내가 입으로 마음으로 범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야지. 그래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어떻게 더러우니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깨끗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명심하세요. 우리가 더러운 마음과 이런 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깨끗이.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마지막, 2절 마지막, 몸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뭐야라? 옷을 갈아입어라. 옷 갈아입는 거 단지 새 옷 입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생실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옷은요, 이게 그 성경에서 옷은 자기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옷을 찢어. 이름 뭐예요? 굉장히 통회에 자복하고 가슴 아픈 상황을 할 때 옷을 찢어요. 근데 옷을 갈아입어. 이것은 뭐예요? 이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마음 자세를 가지고 새롭게 살겠다는 표식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교회에 올 때 옛날 어르신들은 일주일 동안 하여튼 전날 자기가 갖고 있는 제일 좋은 옷을 어떻게 깨끗이 빨아서 그걸 정성스럽게 다른 다음에 그 옷만 입고 와요. 네. 요즘 뭐 이제 그런 모습 보기 조금 어려운데 하여튼 좀 그랬어요. 하여튼 요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좋은데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정말 이게 바른 이 옷, 좀 깨끗한 옷을 입는 게 중요해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세마포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마포는 누가 입혀주죠?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옛 옷이 아니라 새로운 옷, 이 세마포 새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는 것까지 중요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예요?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새로운 출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갖춰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려운 일 다가왔을 때 원점에서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절을 보냐면요, 7절 보세요. 7절. 이게 3절하고 7절 볼게요. 3절 7절 시작.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아멘. 쭉 내려가서 7절.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기억하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하였다. 아멘. 베델이요 집이에요. 집. 베델, 그러니까 엘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엘베델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지명 가운데요 베델이 들어가는 지명이 있어요. 혹시 아는 분? 베델이 들어가는 지명.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 이게 오늘 베들레헴이 되는데요. 왜 베들레헴은 어떤 뜻인지 아세요 혹시?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레헴이 빵이에요. 빵. 여러분 빵 좋아하죠? 베들레헴 하면 뭐가 돼요? 빵집. 빵집이에요. 빵집. 베들레헴은 저기 하여튼 주변에 곡식들이 자라는 그런 밀 맛이 많았나 봐요. 이 밀을 다 가지고 오면은 베들레헴에서 빵을 만들었어요. 그래 베들레헴. 하여튼 그 예수님 태어나는 곳인데 지금 하여튼 이 베델에 왔어요. 베델에 와서 제사를 드린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보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곳이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곳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 쭉 읽어다 보면요.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대면한 곳이 이 베델이에요. 베델.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면서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베델은 야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리고 위기를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다시 불러주셔가지고 이곳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곳이에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제 야곱이 제사를 드리면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다른 얘기는 없는데 자기가 서원했던 모든 것들을 다 지킨 것 같아요.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뭘 했겠어요? 자기가 약속한 11조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을 아마 다 여기서 했을 것 같아요. 엘베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고 이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리셋해서 한번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지키고 간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어떻게 든든하게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탄탄하게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나의 예배의 자리, 또 내 기도의 자리, 내 사명의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걸 외면하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드린 자리를 항상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체가 예배이긴 하지만 특별해도 그래도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시간을 구별하고 또 장소를 구별하고 그 다음에 또 뭘 구별해요? 우리의 갖고 있는 물질 가운데 구별해서 11조 감사헌금 또 주일헌금 이런 걸로 바치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나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갖고 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델 사건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몇 절을 보냐면요. 제가 여기까지는 다 안 했는데 16절에 보면요. 그들이 베델을 떠나 에브라스에 아직 채 이르기 전에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였다. 아이를 낳느라고 산모에 시달리는데 한파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시 또 아이들을 낳으시오. 여기서 라헬이 어떻게 됐어요? 네, 죽었습니다. 야곱의 아내 가운데 라헬이 제일 먼저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네. 여러분 이것이 얘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 자기의 예배, 그러니까 이 라헬이 바다나엘에서 나올 때 드라미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훔쳐서는 안 될 거 훔쳐서 나오고, 왜? 가져서는 안 될 거니까 탐에 나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야곱의 여러 아내 가운데 가장 먼저 죽는 이러한 아픔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원대로 받은 것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베델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면요.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을 추격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뭐하게 하셨어요? 포기하게 하셨어요. 더 이상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네, 바로 5절에 보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을 뭐했다? 추격하지 못하였다. 뭐라고요? 추격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뭐예요? 지켜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35장 베델 사건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요, 이 원점에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요, 우리가 이걸 굳게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무는 것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몸과 마음이 깨끗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행실도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답게 나의 행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나서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도소 성교 이제 많이 좀 다니다가 제 아는 분 가운데 제 청송교도소 왔을 때 만난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 청송교도소를 제가 누구를 통해 갔는지 아시죠? 우리 김병욱 집사님 누님 되신 김혜정 목사님이 청송 보호감옥소에서 이제 수용자들, 수감자들과 함께 성가대를 만들었어요. 성가대를 만들어서 하시는데, 김혜정 목사님이 1년 전쯤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가입해달라고 해서 저는 이제 가입을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찬양을 잘 하시니까 유튜브 채널 가운데 올라온 찬양 가운데 한 곡은 아니고 여러 곡이 어떤 곡이냐면요, 이 청송에 계신 우리 수감하고 있는 수용자가 지은 작사 작곡한 곡이에요. 청송에는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뭐 1, 2년짜리 작범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적어도 청송에는 한 10년 정도 되는 그런 정말 이게 하여튼 좀 큰 범죄를 저지른 분들이 가요. 거기서는 10년, 20년 무기징역, 뭐 사형, 뭐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계신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성가대에 지휘자는 우리 이제 김혜정 목사님인데, 부지휘자처럼 활동하시는 분이 하여튼 이 형을 꽤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평생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순에서. 그리고 그분이 거기에서 자기 참여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곡을 쓰고 가사를 붙여가지고 하는데, 그 김혜정 목사님이 그 노래를 이제 불러가지고 그걸 이제 취입을 해서 유튜브 채널에 이제 올려놓았어요. 제가 이제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 찬양을 듣는데, 야, 이게 구구절절이 이 참여하는 심령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내 비록 여기에 있지만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되면 그 찬양을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 찬양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새로운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했던 실패나 또는 우리의 정말 어떤 부족한 모습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후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분임을 깨닫고 오늘 이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무는 것들을 버리고 내 몸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고 새로운 마음의 결단과 자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베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곳입니다. 나의 베델이 어딘지 우리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로 와서 나의 예배의 자리, 또 내 사명의 자리, 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또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언제든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여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참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